사랑하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계신 교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에게 이 공간은 참 생각하면 익숙한 공간입니다. 로비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예전에 저 조형물을 보면서 저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면서 처음에 여기를 밟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표정들을 보니 일하기 바쁘셔서 저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흘러라 물, 피어라 꽃, 워터스케이프라고 해서 송창의 작가분이 이곳에 아마 이렇게 이 병원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 부분을 또한 여기 병원에서도 아마 생각하셔서 여기 부분에 장식으로 하셨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 보시면 가장 큰 부분 맨 윗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뻗어 나오면서 물이 사실은 정적으로 있는데 가만히 쳐다보면은 정적으로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움직인 것을 표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제는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그림을 직원분이 보면서 감동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그림이나 그럼 이런 조형물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보통 환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 되게 소망을 가집니다. 이유인즉슨 여기 오시는 분 가운데 어느 한 분도 그냥 내가 지금 온전해서 오시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상태가 좋아서 오시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 하나라도 소망을 하나 붙들고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병원을 오시는데 이게 이제 직장 생활이 되면 좀 달라집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과거에 5년 정도 해보았고 대기업에서 있으면서 신우회도 이끌어 보았고 그리고 어떤 큰 교회에서 14년 동안 있으면서 또한 함께 섬기는 일도 해보았고 그 중에 한 8년 정도는 어떤 기관에서 또한 이러한 예배를 인도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왜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표현을 들었을 때 가슴이 좀 뛰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매 순간 보고도 아무 감동이 없을까? 근데 다시 얼굴들의 표정을 지금 보니까 감동이 조금 살아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여전히 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 선지자 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 여기서 일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사명감으로 일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분명히 그와 같은 마음이 있으셔서 또한 여기서 섬기고 계시고 주변 분들과 또한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시고 각자의 맡은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시기를 한번 반추해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였습니다. 그 시절은 아무런 말씀의 은혜가 없던 시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그와 같은 부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던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느냐? 그와 같은 은혜가 없으니까 이걸 통하여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47장을 다 보아야 되는데 시간상 6절에서 8절까지만 보았는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정리하면서 본문 설명드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되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영 가운데, 육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흐르는 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47장 1절부터 여러분들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거기를 목격하고는 환상 속에 있는 주인공의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리고 무릎을 넘어서 허리까지 차올라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넘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얘기는 그 성전의 말랐던 곳에서부터 무엇이 일어났다라는 겁니까? 생명수가 일어나서 그곳에 있는 곳곳에 그것이 닿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생명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성경에서 잘 보시면요, 물이 흘러나오는 역사는 창세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이 물이 처음에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안개로부터 스며들듯이 올라오는데, 그 물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10절에 보면은 그 물이 4개의 강으로 흘러 뻗어져서 그곳에 소위 말하는 그와 같은 땅이 형성되었다라는 구절이 있고, 그 땅 가운데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그 땅을 뭐하게 하셨다고 했냐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냐?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이루는 주축이 뭐냐면 강 4개가 물줄기로 흘러서 그 땅을 형성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뭘 하셨다? 사람을 세워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건데, 경작하다라는 말이 아바드라고 해서 보통 예배하다라는 말로 쓰이고요,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마르라고 해서 그곳을 마치 수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물이 흘러나온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비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통하여 그곳을 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지키게 하셨고 그곳에서 또한 예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일어났던 이 환상을 통하여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없던 곳에 발목, 무릎, 그리고 잠길 듯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무엇인가? 바로 그곳에 다시금 나의 예배를 세우길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교직원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질 않는다, 그 물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앞서 보셨던 로비에 있는 그 조형물을 보셔도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기 모신 분들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그 생명수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리셔서 나에게도 주님 이 물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지금은 발목도 차오르지 않고 무릎에도 이 말씀이 차오르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와 함께 그 물 가운데 잠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 열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저는 한 14년 동안을 어떤 큰 교회에서 섬기면서 제가 주로 했던 사역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저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가나에도 가보았고, 그리고 남미, 미주, 그리고 동남아, 저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얘기하기로는 본인은 주로 유럽이랑 미주에 이렇게 학회하러 가시면 저는 항상 제 3의 세계에 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고 왜 나하고 가본 곳이 다르냐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뭐냐면요, 브라질에 갔을 때 일입니다. 브라질에서 이 제자훈련 사역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는 속으로 파는 사역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대답을 잘 하질 않습니다. 꼭 지적을 해야만 집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면 예 목사님 이와 같은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주 짧게 얘기를 보통은 사람들이 편안하지 않으면 잘 얘기하지 않고 경계하다가 목회자가 빠져나가고 조금 친해졌다 싶으면 그때부터 수다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남자분들하고 소그룹을 한 6년 동안 할 때 이분들이 이렇게 말이 많은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왜 어떻게 이 맨정신으로 말씀 하나 가지고 이렇게 떠들 수 있을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만들어 드렸더니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해 나누고 하는 그 문화가 브라질 사람들은 그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소그룹으로 나누는 가운데에는 눈물이 있고 마음의 열림이 있고 그것들에서 은혜 나눔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무엇인가 모르게 꾹 눌려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왠지 내가 너무 많이 오픈한 게 아닌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이 나라에서 대화를 잠깐만 해보아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 길을 가시네요. 쉽지 않은데. 근데 앞서 제가 소개를 받았지만 미국 가서 잠깐 얘기를 해봤더니 그 어느 누구도 저한테 It's not easy, it is difficult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당신이 하는 일에 cheer up, 당신이 하는 역사 가운데 go ahead, 무엇을 하든 간에 응원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누는 거에 익숙한 그들. 왜 이게 안 될까? 사실 안 된 게 아니라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가둬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누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흘러가질 않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 이와 같은 삶을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도 주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져서 뭔가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만나든 옆에 동료를 만나든 내가 그들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편안하게 이곳에서 사명감을 통하여서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이곳을 사랑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물이 터져 나와서 나오는 그 말씀처럼 내가 이곳을 그와 같이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내가 오늘 이 아침에도 그냥 이 자리에 억지로 나온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저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이 물이 닿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터져 나와서 강을 이루고 났더니 거기 뭐가 삽니까? 고기가 삽니다.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열립니다. 그리고 나무에 과실이 맺혀집니다. 그 과실이 맺혀지는 그 과실을 먹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유가 되는 역사까지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닿지 않는 곳은 여전히 소금 땅으로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물이 흘러서 그곳에 닿아야만 뭐가 일어난다는 겁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금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닿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아서 어디로 갔냐?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 나아가 그 사람들과 나눴을 때 그 사람도 반드시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닿지 않는 곳에는 여전히 죽음의 땅으로 남아있지만 닿는 곳에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셔야 되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도 이와 같은 물이 차오르는 은혜가 내 옆에 동료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삶의 역사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차오르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이 일도 사명감으로 그냥 충만한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저 나는 행했을 뿐인데 옆에 사람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 떠오른 찬양이 있어서 조금 약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실은 바벨론 포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각해보면 너무나 암울한 시기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제대로 살아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통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돌아오기 위해서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갔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은 반드시 되살아나리라. 그 되살아난 땅에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음을 통하여서 너희 다시 한 번 더 창조 때 내가 주었던 그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살아있는 이 공간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랬을 때 갑자기 주셨던 찬양이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누가 채우신다 하냐면 마르지 않는 샘물로 그분께서 우리를 채우신답니다. 저는 올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흘려보내고자 한평생 동안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주님, 제가 그래도 집중했던 말씀 묵상하는 사역들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교회를 개척하며 교회 이름을 사랑의 샘물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눈치를 채셨다면 제가 어디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나왔는지는 이제 아실 겁니다. 뭔가 절묘하게 매칭이 돼 있죠. 말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뭐의 샘물이라는 거를 하나 더 넣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사역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Daily Living Water라고 하는 큐티 잡지를 제가 혼자서 6년 동안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 하나 나누면서 마무리하자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영혼이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되살아나는 역사는 누군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오늘도 그 말씀의 물꼬리를 여러분들 가운데 터져 나와서 흘려보내고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곳이 샘물이 가득 찬 곳이 되어서 흐르는 물로 뻗어나갔을 때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경작하고 지키면 놀라운 변화는 이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병원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